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어, 전화번호에 누군지 모르는 그런 전화번호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딱 바꿔서 첫 마디 딱 듣고서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두 번째 마디 말씀 딱 듣고서 뭐 때문에 전화했는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딱 펼쳐서 첫 구절 딱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딱 캐치를 하셨죠? 결혼에 대한 전화였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결혼을 해야만 하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젊은 가정들은 지금은 당장 현실로 다가오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면 점점점 이제 자녀 결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창세기 24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정말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가지고 아들을 얻은 것은 기쁨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직 아들에 대해서 매듭짓지 못한 그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기 때문에 이제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게 되면 이삭의 형인 아마 아니죠 야곱의 형인 이스마엘이 에서가 40세에 결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 야곱도 쌍둥이니까 지금 이때가 야곱의 나이 40 정도 됐을지 조금 더 지났을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를 추정해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떠날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시점인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의 배필을 얻어야 되겠는데,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또 매듭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을 쭉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이 결혼 문제를 아들의 배필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그냥 적당히 생각했던 문제가 아니고, 이 일은 대단히 소중한 일로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대단히 소중한 일입니다. 창세기 24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 하면, 만약에 이제 배필을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의 친족에게로 종을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이제 택해서 오게 되는데, 택하였다 할지라도 그 여자가 만일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이삭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삭을 데리고 그냥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고향 땅으로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라고 이제 종이 묻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종이 그렇게 물었을 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나와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이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아브라함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며느리를 얻는 것, 그 아들의 배필을 얻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할지라도 아들의 배필을 얻는 것은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섭리 속에서 자녀의 배필을 얻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배필을 얻는 것이 아무리 소중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은 배필을 얻어서 가정을 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배필을 얻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가는 그 뜻 안에서 지금 배필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다시 나온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들의 배필을 얻는 것이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 마음의 중심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제 명을 받아서 이제 종이 이제 그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얻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맹세를 시키는데 어떤 맹세를 시키냐면요, 3절 보시게 되면은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요, 가나안 땅 족속들, 당시의 가나안 땅 족속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들이 아닙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부합된 그런 족속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딸들을 취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딸들은 어떤 사고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세계관 속에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서야 어떻게 동행하겠으며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서신 가운데서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임에서는 이와 같은 측면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마치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고리타분한 그냥 그 어떤 그 전통을 주장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은요, 단지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진정한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셨고, 결혼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됨으로 세대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것처럼 그 자녀를 통해서 온 세상을 에덴 낙원과 같은 그런 낙원으로 만드는 그런 그 책임과 축복이 주어져 있지만, 오늘날의 일반 사람들의 결혼은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결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 가정을 꾸려서 돈 많이 벌고 그리고 그냥 보란 듯이 살고 뭐 이런 목적으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단지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청년 형제와 청년 자매가 결혼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요, 그냥 한 청년이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하신 거룩하신 뜻이 이삭으로 이어지고 야곱으로 이어져서 나중에는 결국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 속에서 이삭의 가정이 이와 같은 일에 거룩하신 한 축을 담당하는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형제와 자매가 결혼하는 것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그냥 살아가는 이런 의미,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결혼해서 그냥 부자로 잘 살고 남들 보란 듯이 잘 살고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바라는 기도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냥 돈 많이 벌고 그냥 넓은 집 사서 한번 잘 살아보자. 그것이 결혼의 목적과 또 가정을 이루는 진정한 가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가정을 통해서 만약 주님께서 배필을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요, 어떤 배필을 만나야 되느냐? 가나안 딸들은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부합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믿지 아니한 자와 결혼을 하고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그런 뜻을 부부가 함께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으며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고자 한다면 결혼의 시점부터 정말 믿지 아니한 자와 멍에를 같이 하게 되어지면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꾸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요, 그 에서와 야곱의 결혼 모습 나중에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이삭의 결혼 모습인데 이삭의 아들 그 에서와 야곱의 결혼 모습 보게 되면요, 에서는 가나안 딸들 가운데서 아내로 취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디켄으로 조금만 넘겨보게 되면 창세기 26장 36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4절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래서 에서가 바로 이 족속들은 지금 가나안 땅의 족속들 가운데 한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방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조금 보게 되어지면 2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장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게 되는데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하게 되냐 하면은 야곱에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장자의 그 축복을 에서에게 했다면 지금 에서는 그의 아내가 누구죠? 이방 사람의 딸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에서로 이어지는 그 계보 속에서 정말 에서의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에 부합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는 의문부호를 제가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야곱이 장자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그 에서의 반응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수용하고 이루는데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한 에서의 측면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에서는 오늘날로 좀 비유해 보게 된다면 불신 결혼을 한 그런 유형의 우리가 비유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 축복이 야곱에게 감으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이제 피신을 가야 되죠. 근데 그 피신을 가게 될 때 어떤 명분으로 피신을 가냐면요. 27장 4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에서의 분노 때문에 지금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46절 보게 되면은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뭘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앞부분에 봤죠.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는데 이제 야곱마저도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된다면 정말 이제는 무슨 소망 가운데 무슨 재미로 내가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냥 살아야 될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을 불러서 친족에게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아내를 구할 수 있도록 실제로는 지금 에서를 피해서 지금 그 외삼촌 집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 이면 속에서는요. 거기에서 야곱의 아내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피난을 통해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처럼 친족 가운데서 아내를 얻게 되어지는 섭리가 작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절 보시게 되면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이런 장면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거기에 가서 이방 여인을 맞아들이지 말고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고 거기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하는 그 얘기를 에서가 봤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8절 보시게 되면 자기의 그 아내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에서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9절 보시게 되면은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그 딸들 가운데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이것도 사실은 성경에 부합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에서가 아내를 맞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에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불러내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룸에 있어서 에서는 부적합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가정을 이루어서 주님을 섬겨감에 있어서 어떤 아내를 맞이하고 어떤 남편을 맞이하는가 하는 것은 정말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리고 정말 건전한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어가고자 한다면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되어집니다. 다시 창세기 2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종이 부름을 받고 정말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르러 거기 나홀이라고 하는 한 성에 이제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인을 만나려면, 당시에 여자를 만나려면 어떤 장소가 가장 좋은 장소였을 것 같아요? 우물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아브라함의 종도 우물가에서 이제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 나중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 갔을 때에도 어디에서 라헬을 만나게 된지 아세요?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이제 피신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아내를 얻게 되는데 어디에서 아내를 만나게 될까요? 우물가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형제들이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 자매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어디로 가면 자매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물가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캠프도 부지런히 좀 찾아다니시고, 청년들의 모임 있고 그러면 부지런히 좀 찾아다녀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라헬도 있고 시보라도 있고 리브가도 있고 그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외모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여기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그 우물가에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 아직 지금 리브가를 만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 가운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면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낼 때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 딸들을 얻지 말아라. 거기로 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7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만나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내게 명사에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래서 지금 종을 보내서 지금 아들의 그 아내 될 그 여자를 택하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부모들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 상황 되면 굉장히 조급해지는 상황이에요. 걱정이 됩니다. 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싶기도 하고, 이삭도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 딸이 이쪽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면 아들을 그쪽으로 데리고 갈까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자녀를 두고 기도하신 부모님들도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종이 그 땅에 이르러서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종의 마음 가운데 그러면은 어떤 여자가 합당한 여자일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와서 우물에서 이제 물을 길려서 올라오게 되면 나에게 물을 좀 다오. 그러면 이제 여자가 물을 주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나 보자.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낙타를 지금 그 열피를 이끌고 갔죠. 내용에 보게 되면 열피를 이끌고 갑니다. 낙타 물 엄청 많이 마십니다. 근데 그 열필에게 물을 다 충분하게 마시게 하려면은요, 그 여자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저 아래 우물에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서 다시 어깨에 메고 이제 나선형으로 그 우물에서 올라와서 이제 그 물구이에다 물을 붓게 되어지면 거기서 이제 짐승들이, 가축들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건 대단한 그 배려와 헌신과 수고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종은 지금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에게만 그냥 물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낙타들에게까지, 이것은요, 배려심과 헌신과 수고가 동반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 형제들이 좋은 자매를 얻으려면 우물가로 가면 되는데, 우물가에 가가지고 무엇을 보면 되냐 하면은요, 나에게만 물 주는 것 말고 낙타에게도 물을 줄 줄 아는지 안 아는지 잘 살피면 됩니다. 21절 보게 되면은요, 그 종이 그를 묵묵히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평소 때 누구를 소개받아서 만나게 되면은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꾸며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본 모습을 보는 것은요, 꾸며진 모습으로는 잘 몰라요. 본 모습은 어느 때 잘 보여집니까? 꾸며지지 않은 본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본래의 모습이에요. 지금 리브가가 지금 나타낸 모습은 꾸며진 모습이 아니고요, 그냥 은연중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리브가의 내면의 그런 모습입니다. 종이 우리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심중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아리따움도 덤으로 주셨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예쁜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그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의 아들의 합당한 배필을 심중에 두면서 첫 번째가 아리따운 여인, 그건 친족은 기본이고 가난한 여자는 무조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막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딱 부합된 그런 모습을 리브가가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제 리브가에 사는 집으로 인도되어져서 그 종이 이제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 사정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고 또 어떤 분별을 가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부합되어지는지를 쭉 이야기하는 장면이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주인은 누구고 이런 내용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죠. 34절 보시게 되면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었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그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쭉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 속에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가문인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그런 가정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재산이 넉넉하다. 오늘날로 하게 되면은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먹고 살기에 충분하다. 조금 다르게 옮겨 보면은요, 결혼을 해도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다. 우리 형제님들 꼭 결혼하려면 돈이 있어야만 결혼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을 제가 그렇게 결혼시켰기 때문에 창세기 24장을 보면서 이 말씀하고는 조금 저희 가정하고는 부합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려준 재산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하나의 원리는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형제들은요, 결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져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준비하고 또 직장을 갖고 아니면은 또 성실하게 무엇을 해서라도 가정을 정말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성실한 자세와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결혼하면은 저절로 먹고 어떻게 되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매는 결혼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앞으로 넘겨서요 16절 보시겠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우리 자매님들은요,
제가 외모 지상주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아름다운 모습을 가꾸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화장 진하게 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선천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꼭 막 무조건 막 성형수술해야 되고 예뻐야 되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 외모도 자기 단장을 아담하게 잘 가꿀 수 있는 것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들아. 그래서 순결한 결혼 전까지 순결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필요합니다. 오늘날에 세상은요, 이제 결혼 상대자를 만났는데 상대에게 순결을 요구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혼 전에 오늘날의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처녀를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리브가가 그런 여자였습니다. 세 번째로요, 리브가의 행동에서 나타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리브가는 정말 배려심과 헌신과 수고를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처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24장 마지막 절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한 구절 보고 마지막 절로 가겠습니다. 쭉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주인은 어떤 사람이고 또 그 아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처녀의 집안에서 그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거구나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50절 보게 되면 그것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면 훨씬 더 편안하게 결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이제 그렇게 할 것을 그 지방 간에는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이제 리브가의 태도입니다. 쭉 읽어 보시면 좋겠고요. 58절 보시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이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생활에 대해서 리브가는 직접적으로 아마도 경험한 적이 없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고향을 떠나는 것,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리브가에 있어서 대단히 모험적인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미처 경험해 보지 않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을 따라가겠느냐 했을 때 리브가가 결정을 합니다. 사실 결혼 생활은요, 내가 결혼 생활을 해본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도 모르고 어떤 길이 예비되어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가겠느냐 할 때 결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리브가는 이삭을 본 적도 없지만 그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들었고, 그리고 또 남편 될 그 가문이 하나님께서 어떤 뜻 가운데 그렇게 가나안으로 부르셨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리브가는 이해를 가졌을 것으로 제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랬을 때 리브가는요, 믿음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환경적인 거, 남편의 외모 본 적도 없고 등등등 그렇지만 네, 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됐는데, 65절 보시게 되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이삭을 알아차렸을 때 이제 너울을 가지고서 자기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늘날 결혼식장에서 맨사포 이렇게 쓰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왔냐 하면 여기에서 온 것이에요.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을 보았을 때, 알아차렸을 때 너울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늘날의 결혼식장에서 보게 되면은 맨사포가 머리를 가려야 되는데 머리 안 가리고 이렇게 뒤에만 살짝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의미를 모르고 맨사포를 하나의 그냥 장식품처럼 생각을 하고 신부를 예쁘게 드러나기 위해서 맨사포도 이렇게 장식용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맨사포는 장식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자매들이 너울로 머리를 가리우는 의미도 같은 의미입니다.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머리와 얼굴을 환히 드러낸 모습이 아니고 너울로 그의 얼굴을 가리는 모습이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나중 부부생활 다루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너울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이다. 여기 리브가는 그런 여자였어요. 너울을 취해서 자기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67절 보시게 되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인이 누굴까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여자입니다. 그럼 반대로 불행한 여자는요, 사랑받지 못한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동물이라고 표현해서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은 어떤 남편일까요? 아내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남편입니다.
바가지 긁는 그런 그 아내 말고요. 바가지 긁을 때 위로받지는 않잖아요. 제일 행복한 남편은요. 아내의 지지를 받고 격려를 받고 아내를 통해서 위로받는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정은 그런 가정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위로가 되고 있고 그런 가정입니다. 67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매듭짓겠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뜻을 정말 이루기를,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떤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요, 영적으로나 또 실제적으로나 가정을 이루면 능히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매로서는요, 정말 자기를 아담하게 단장할 줄 알고 그리고 깨끗하게 결혼 전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적으로도 정말 리브가처럼 그렇게 배려할 줄 알고 헌신하고 섬길 줄 아는, 그렇게 내면적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여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고 부부간에도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서 연애 결혼할 것인가 중매 결혼할 것인가 하는 것도 시간 되면 좀 나누고 싶었는데 다음 기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